할렐루야. 오늘도 2022년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으니 여러분은 이미 50%는 이기고 시작하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멘탈은 바로 정신적인 신념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많고 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여론과 내용이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신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사실은 너무 유연한 것을 원하고 때로는 위계의 질서까지 무너지고 인권 보호나 평등 주장의 내용이 너무나 이게 터무니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는 때때로 좀 오해하면서 독불 장군이나 꼰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자아 정체성을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되어져가는 일을 보면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뿜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와 교제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덕이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올바른 신념이 무엇인가 살펴볼 때에 특별히 자아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가진 것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가진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삶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에는 실패하고 날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빗대보면 전에 2021년까지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혹시 여러분들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이런 스티로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파도가 철썩철썩 치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다가 바람의 물결의 방향에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본연의 모양은 다 떠나버리고 또한 잃어버리고 본연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온갖 더러운 오물에 다 묻어있고 물이 축축해져 있으며 한쪽은 다 부서져서 작은 조각으로 흩어지다가 저 구석퉁이에서 자리 잡게 되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폐기물로 치부되는 그런 스티로폼 같은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숨기기 바쁘고, 그리고 또한 숨기 바쁘고 감추고 피해 다니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딴 사람에게 핑계하며 죄악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부서져가는 스티로폴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자체의 그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지요. 그 찾아오심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할 때도 보기 좋았고, 그리고 또한 궁창을 위아래 나누며 물을 만드실 때도 너무나 보기 좋으셨고, 그리고 또한 땅을 내시고 풀과 채소 맺는 나무를 만드실 때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의 달과 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보기 좋아했죠. 바다의 물고기를 막 만들 때도 하나님은 얼마나 신나하셨고 즐거워하셨고 보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생물과 가축과 짐승을 만들 때도 참 보기 좋아하셨죠. 그런데 마침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냥 보기 좋았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히 좋았다, 보기 좋았다 하면서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사야 43장에서도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라고 사랑해 주시면서 긍휼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에서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신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이름 세상을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동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범죄하고 아버지 앞에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긍휼하심으로 시작되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그리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끝이 없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결같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시지요. 히브리서 14장 6절에는 보면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과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로 나눠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예배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날인
바로 이 주의를 지키며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영적인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이 먼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자매님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하심이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두루두루 살피실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은 긍휼의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머리로서 사역하고 또한 방법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해서 가슴으로 사랑을 해보려고 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의 새로운 해의 첫 주부터 이렇게 밖에 온도는 지금 밤사이 눈이 내렸네요. 그렇게 차갑고 매서울 줄 모르나 우리 이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끼리 사랑의 따뜻한 온정을 나누면서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마스크를 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다 해주고 있으니까 눈만이라도 맞추면 좋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만난 덕분에 그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유심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그들만의 멘탈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자아 정체성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자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 공통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아 정체성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또한 긍정적이며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부른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딱 말한 사람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예배가 자기 인생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크게 자기 인생에 안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복 자체가 남달랐던 우월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에요. 아무나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역할 자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인생에 있어서 요직에 앉아있는 공무원을 치면 거의 1, 2급에 해당되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한 국가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속성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가진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완전 넘사벽의 수준이 되어서 틀어도 먼지 한 톨 나올 수 없는 거룩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감히 그를 얕잡아 보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틀어도 계속 먼지가 나옵니다. 너무 이제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교의 표를 위해서 어느 교회에 잠시 나갔다가 또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교인들이 많은 교회를 찾아가는 그 모습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습 자체가 한 개인을 넘어서 넘사벽의 수준에 있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는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저기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폴리스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성 안에 있고, 평상시에는 성 밖에서 농사도 짓고 밭도 일구고 가축도 기르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으로 다 몰려오게 되고 성문을 콱 닫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왕의 그 성에서 보호를 받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의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어깨를 주춤하고 하나님 앞에 쫄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찬양했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 어릴 때 어린 나이에 맞춰서 그 노래 불렀던 이유가 뭡니까? 너는 단순히 그냥 한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야.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 왕자, 공주야.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아도 세상에 흔들리는 세파와 많은 고난들과 또한 세상의 혼잡한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왕자와 공주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냥 포기하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스티로폼과 같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 산산조각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생각을 많이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새해 첫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때 무엇보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회복이 있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아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그들의 감정의 주된 감정이 되냐면 자신감과 용기와 무한한 가능성과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매사 그 감정의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찬송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정체성이 꼭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될 놈은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가풍에서 오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가정교육이나 사고방식들이 남다르고 또한 천성적으로 배어있는 재능이나 기품이 결국에는 끝까지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정상에 오르게 하는 것처럼 흔한 세상의 성공자들도 다 가지는 귀족 재벌들만 가지는 전통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대를 거듭해서 부자를 넣고 또한 급수저로 태어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사실은
하룻밤 사이에 한 줌의 채로 변해버리는 세상의 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떠다니는 그 수치료품을 보고는 그냥 우리가 지어낸 비유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스티로폴과 같이 그렇게 계속 살면 네 마음속에 자아 정체성도 분명히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단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바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듯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줄 데도 없이 자기의 믿음에 확실한 정체성도 없이 말이죠. 그 모습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상태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해요. 잘 하지 못할까봐. 그런 걱정을 하는 시간에 사실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리니 멘탈이 강해지거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전에 세월은 세월대로 흘러가고 기회는 기회대로 다 놓쳐버리고 임기응변으로 또 뭘 해보려고 잠깐 힘을 내어도 다시 악순환으로 그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 첫날에 분명히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스스로 존귀하고 보배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이 돈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사업을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특별히 교회를 대상으로 많은 사역을 했죠. 여름 물놀이 수영장을 이제 렌탈해 주는 업을 했는데 상당히 무거워요. 에어바운스인데 그래도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고생 짧고 굵게 하면은 그래도 기반이 마련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일은 힘들지요. 물론 무거운 걸 들고 밀고 촉촉하게 다 젓고 힘들지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교회에 가도 아저씨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속에서 나는 아저씨가 아닌데 저 집사님이 왜 저래? 나 송탄영광교회 이동진 아니 인터넷에 라파도사 치면 나오는데 나 몰라요 할 정도로 이 속에서 내가 세운 자아 정체성이 있는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당연한 거죠. 사실은 아저씨 물새잖아요. 얘기할 때 정체성의 혼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오래 하면은 내 정체성이 주의 종이 아니라 아저씨로 변해버리겠다 싶은 마음에 적당히 빨리 돈을 많이 벌고 빨리 기반을 마련해서 내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해야겠다라는 결단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아저씨라고만 하면 다행이에요.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몰라요. 왜 이제 와요? 와, 자존심이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제가 축축하게 온몸이 속옷까지 다 젖으면서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 이럴수록 일을 더 깔끔하게 잘 처리해야지 라는 그런 결단이 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새해 첫날에 분명히 가져야 할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보는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왕자다, 공주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나의 정체성으로 보면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정체성으로 내가 그 인식을 맞춰 나가고 변화해 가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꼬라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왕자 공주, 하나님 백성, 의심의 구름은 거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자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아 정체성을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배어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라고 떠올려 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4대 가정에서 자라면서 시골 교회였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앞집은 큰아버지 집이에요. 큰 집. 그리고 뒷집은 외갓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놀이터가 마당이 되고 교회 마당이 되고, 그러다 보니 저의 정체성에 상당히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제 주위에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내가 어떤 정체성을 형성될지 어느 정도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갔더니 아들 준영이가 하루를 지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어제 어깨 많이 풀렸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양복 소매를 안 잡아줘도 아빠 넥타이도 멜 수 있지?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 많이 좋아졌다. 신기하다. 야, 어젯밤 새벽 2시 3시까지 막 4층까지 짐을 옮기고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더 풀렸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 어제 그렇게 밤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했더니 당연히 낫게 되는 거잖아. 이 준영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3학년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제 한 번은 이제 준영이도 너도 21세기 멀티미디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 자판을 좀 배워야 된다고 연습을 시키는데, 준영이가 자판을 빨리 치는 것도 다 능력이니까 우리 안 보고 뭐라도 칠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뭐라도 쳐봐라고 그냥 툭 던졌더니 자판에 손을 올리더니 딱 적는 말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타자 연습을 많이 했어. 이제 네가 한번 해봐. 무슨 말이든지 써봐 했는데 그 마음, 그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딱 나오는 말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이걸 보고는 야, 준영이가 자아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믿음의 가정, 바로 개척교회의 아빠를 만나면서 스폰지와 같은 그 나이에 하나 둘씩 자리 잡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훈련시키는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 자아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이 암송을 얘기하냐면, 요즘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번호를 못 외워요. 모든 것이 다 핸드폰에 의지하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생활 모든 것이 먹통이 되어버리는, 백지화되어버리는 현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조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자리 잡을 만하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근심 걱정들이 와서 흔들어버리면 정체성이 잘 세워질 것 같다가도 우수수수 과일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다 흔들려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으라 쉐마 하면서 미간에 말씀을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기록하게 하고 문지방에 나가고 들어가면서 다 보게 하고 그렇게 암송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멘탈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가득 차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청년들과 성인인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 찬양을 자꾸 부르면 내 속에 없었던 믿음도 생기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확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바로 잡으면 우리는 바로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을 원해서 자아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만 바로 세워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일에 형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의 윌리엄스 톰슨이라는 작곡자, 유행가가 얼마나 대중의 관심을 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흐가 활동했던 독일 라이프리치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의 유학을 마친 28살에 야심찬 그의 작품이 세상 앞에 출판하면서 히트를 치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한창 잘 나갈 때 그의 마음에 이상하게 커다란 아쉬움이 생겼어요. 돈도 많이 벌고 누릴 것도 다 누렸는데 명성도 얻었는데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를 만나게 되는 톰슨은 그의 말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하심을 잊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는데 무디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 가운데 무디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 정말 뷰티풀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부턴 사람의 마음을 축복하는 살아있는 노래,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노래를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뒤에 무디가 말했대요. 그 말을 들은 그 톰슨은 허무한 세상의 낭만을 미화하는 노래를 쓰는 이제까지의 삶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집에 있든지 호텔에 있든지 가게에 있든지 여행 중일 때라도 시상식이나 악상이 떠오르면 놓치지 않고 곡을 썼습니다. 톰슨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했지요. 57세가 되던 1904년에 톰슨은 찬송가 책을 출판하기 앞두고 지나온 삶을 간증을 적어보았습니다. 글을 쓰면서 그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란 누구신가? 스스로 질문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제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금방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라고 톰슨이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아 정체성이 톰슨이 스스로 느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톰슨이 쓴 간정이 어떤 곡으로 성화가 되냐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송가 93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민준이가 가진 재능이 우리 일렉트로닉으로 작곡을 하는 우리 민준의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능의 빛을 보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과제를 한번 던졌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 민준이가 2시간도 안 돼서 음을 만들고 작곡을 해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어때요? 하면서 2시간 안에 보내는 거예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에게 영향받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8분의 6박자 활출 리듬에 이 나온 찬송가 93장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 정체성을 키우는지 몰라요. 이 8분의 6박자가 쿵짝짝 쿵짝짝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빰빰빰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찬송가를 그냥 흥에 겨워 부르면 찬송가로 끝나지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으면 찬송가가 그냥 찬송가로서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먼저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보니 진짜 눈물이 앞을 가르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 마음에 근심이 살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찬송가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보니 나이가 이제 서서히 중년으로 가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해요. 부질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로또와 같이 소리 나는 뭔가를 한몫 잡으면 그때 내 믿음의 고백으로 못했던 것을 다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도 부질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너무 잘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왕성했던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부질없고 인생의 허무한 일들 속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돈이 내 눈물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밤마다 찾아오는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근심을 돈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유용하고 편리해지겠죠. 더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중요한지를 깨달아가고 있는 아직은 덜 여문 중년의 초년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지만 저의 이런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해야 될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단적으로 아리송하게 나의 주위를 둘러싸이고 있는 가치관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뭐든지 다 해결하고 가능할 것 같은 억만금이 나의 힘이요 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의 내용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믿음의 가치관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으시고 바쁘게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을 슬로우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한번 확고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바랬던 것들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지금보다 더 온전하게 회복하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받는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잘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냈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어떨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으로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냈네. 황폐한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작년까지 바라봤던 것을 계속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믿음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조금의 모습이 있다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왔고 믿음의 역사가 홀로 오늘 2022년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떠밀려 다니는 스티로폼의 사진을 한 장 보았지요.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세상은 자꾸 거짓된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하지만 우리가 회복될 것이 있다면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해가 시작되는 이 첫 주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나 다시 이 송구영신 예배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아 정체성을 잘 유지했는지 한번 돌아볼 때에 실패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믿음으로 잘 살았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이 아침에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노래치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다같이 주여 노래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앞에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치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마음을 열는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의 아버지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가 되어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삼아게 하시고 하나님을 삼아버리고 주여 하나님을 주여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실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우리의 인생 그만 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 속에 아버지의 동탄명과 교회가 찾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자아정체성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세워지는 우리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아버지가 잡아주시고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모든 환란 가운데 지키시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놀랄 일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는 내 것이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어가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대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아줌마 아저씨가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모습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너는 아줌마 아저씨 청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전에 사로잡았던 가치관은 정체성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을 얻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이겨내어야 할 것들이 참 많고 또 감당해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믿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응원 속에서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